델리라고 인도의 수도 자체가 북쪽에 있고요. 그 북쪽에서 최북단에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중국도 아시죠? 그래서 그 경계가 있는, 그 땅의 경계가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지역을 이동을 그쪽으로 하고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한국인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땅만 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몽골 계열의 분들도 인도 시민권자로 그곳에 속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있는 지역 북동쪽이죠, 인도에. 네, 거기에 있는 한 나갈랜드라는 지역에서 거기 이미 기독교가 부흥이 됐던, 한번 부흥의 불이 크게 임했어서 저희 평양대부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90% 넘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다 교회. 근데 오늘 이제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서 막 찬양 소리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는 그것보다 더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손에 성경책을 끼고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들 교회로 가는 그러한 지역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 올해 7년 차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 북쪽에서도 카슈미르라는 지역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카슈미르? 캐시미어 아시나요? 네. 그 캐시미어 그 염소 털로 만든 아주 가볍고 비싼 스카프가 나오는 그러한 지역인데, 카슈미르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인도에서도 제일 많은 무슬림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하면 어떤 종교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힌두교. 그쵸? 힌두교가 주 종교인데, 힌두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원래 인도에 있다가 방글라데시랑 이슬람과 힌두의 그 갈등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슬람이 굉장히 컸던 나라였죠. 힌두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힌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거기서 굉장히 위축돼서 살고 있는 그런 무슬림, 중동이랑은 좀 다르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최북단, 그 파키스탄의 국경에 카슈미르 사람들, 그 땅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슬람이 주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 세계사나 이런 교과서에도 아마 세계 6대 분쟁 지역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막 이런 지역이랑 같이 언급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이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해왔던 그런 땅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보완적인 거나 정치 상황들이 그렇게까지 삼엄하진 않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그런 좀 그 땅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는 힌두가 아니고 인도에 속해 있지만 그런 주 종족이 아니고, 우리는 파키스탄에 속하고 싶은데 파키스탄에 속하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슬픔이 많은 그러한 이제 지역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리면 이렇게 상황을 모르시니까, 시청각 자료가 없지만 괜찮으시죠? 네, 어차피 얘기해드려도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북인도예요. 북인도고 이제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거기 있었어요. 싱글일 때. 제가 20대 후반에 싱글로 원래는 티베트 사람들을 섬기려고 갔었거든요. 그 인도의 티베트 망명 정부가, 티베트는 아시죠? 네,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라는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유명한데, 그들이 난민으로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분쟁이 있으니까 또 인도에 좀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그 티베트 때문에 인도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섬기다가 이제 카슈미르로 또 이동을 하고 싱글 때 여러 지역을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있는 사역지로 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조금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다른 언어, 다른 종교, 이렇게 다른 어떤 문화권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인도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15년이 됐는데.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카슈미르에서 나와서 어떤 머술이라는 지역, 어차피 잊어버리실 거니까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강조하지 않을게요. 머술이라고 있어요. 그 산동네. 해발이 1800m 정도 돼가지고
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막 차 타고 올라오면 딱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제가 이 성김교회를 2020년에 처음에 왔었어요. 그때 코로나로 한국에 발이 묶여 있었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교제하게 하셔서 제가 성김의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이런 귀한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 또 그때랑은 또 다르게 교회가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데 그때 만나고 이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저희 이제 다시 카슈미르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술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면 저희를 다시 카슈미르로 보내주세요. 근데 그곳에 대한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 했었고 거기에는 교회가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슬림이 많은 지역이고 정치적으로도 막 이렇게 닫혀있고 폐쇄되어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거기 가도 괜찮냐? 거기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거기서 싱글로 살아봤잖아요. 자매로서 혼자 살았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오셔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하나님 이제 제가 가정이 되어서 내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럼 카슈미르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막상 인도에 돌아가니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슈미르로 이동하지 말고 지금 좀 더 머물고 기다려라. 그래서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막 이 길로 갈 때가 많아서 그러면은 다시 감사하게 돌아올 수 있지만 막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이제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을 가고 싶어도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3년 반을 다시 모술이라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왜 주님이 가지 않게 하셨는지를 알겠었던 것이 제가 티벳 난민 때문에 인도에 갔잖아요. 북인도에. 근데 이 티벳 민족도 이슬람 못지않게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아무리 20년, 30년을 사역을 해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를 많이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티벳 사람들을 두고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20, 30년을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제자가 되지 않았고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자괴감이 들잖아요. 계속 하긴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 그러다가 네팔로 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팔에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면 다 막 돌아오고 교회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데 가서 정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은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벳은 또 그렇게 남겨지겠죠. 일꾼들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티벳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그러나 마땅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 주님이 저희에게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막 카슈미르를 가서 섬겨야겠습니다 했으면 보지 못할 영혼들을 그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머수리에 이제 티벳 사람들, 티벳 난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티벳이 중국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인도가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서 줬던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을 줬었던 거죠. 산에. 그래서 거기서 그때 망명에서 넘어와서 지어놓은 이제 학교가 있고, 그래서 고아들을 키우고 그럴 때 세웠던 사원들 그게 있던 동네라 흔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60대 정도 되신 아주머니세요. 이름이 샨띠라고. 근데 그 아줌마가 그 마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30년 계시면서 조그만 식당을 했다가 나중에 큰 식당이 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머수리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식당을 알 정도로 화려하게 사원같이 해놓은
불교 사람들, 티베트 사람들 불교 믿는 거 혹시 아시나요? 티베트 불교랑 우리나라 불교랑은 달라요. 근데 환생을 믿고 하는데 그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머수리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그 식당 그 아줌마를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기대하지 않고. 왜냐면은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도도해 보이고 뭔가 말 걸기 어려운 분위기의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 나는 불교야 하고 써있는 그 식당에 가면 저희가 초대하기가 이게 약간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신 분이 가서 그냥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하니까 이제 오세요 했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초대를 해줬으니까 가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와 저 식당의 주인인 티베트 사람이 우리가 교제하게 될 걸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기나 했겠냐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는 걸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아줌마가 저희를 당신의 집에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처음으로 가는데 그 집도 불교 사원이 아줌마 방에 들어가면 벽에 한 면이 전체가 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부처 그림을 다 해놓고 온갖 곳에 그 집은 빨개 조명이 다 빨갛고 이제 들어가면 좀 약간 그런 곳인데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가지고 교제하다가 이제 아줌마가 거기 오래 계시니까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아줌마랑 또 교제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식당을 하고 또 관광업 같은 걸 하셔가지고 뭐 많아요. 아는 사람들도 많고 뭐 성교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가서 아줌마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줌마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또 아줌마 괜찮다 기도를 해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아줌마가 듣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이 기도가 지금 내가 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나의 지금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줌마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막 풀어놓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줌마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내 주변에 나름 기독교인이 많았다. 그리고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내 집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다. 너희가 최초의 나를 위한 기도자들이다. 그랬는데 또 그 기도가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 아주머니 근처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곳곳에 건물만 있는 그런 약간 성당 느낌인데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들도 다 닫혀 있었거든요. 철문이 닫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딱 봤는데 맨날 닫혀있던 철문이 활짝 열려있더래요. 근데 그때 느끼기에 지금 나한테 들어오라고 하네. 그게 확 왔대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듯이 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듣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만났는데 사실은 내가 요즘에 교회를 가고 있어. 교회를 왜 가세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매주 가고 있대. 그러면서 그날 얘기를 철문이 열려서 이렇게 끌리듯이 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가신 거예요. 가시고 내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와야지. 근데 그 교회 가면은 교인이 없거든요. 교회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가끔 관광객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근데도 거기를 매주 가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 모든 그 성례전이나 이런 거를 근데 아줌마가 그렇게 가고 계시면서 놀라운 건 근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되게 장식품 같은 예쁜 시계를 사오셨던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죠? 화려한 거. 그랬는데 그 시계가 이제 약이 다 돼가지고 멈춰 있었어. 죽은 시계였었어요. 그게 한 1년이 넘게 못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이렇게 시계를 못 구해요. 그 다른 나라에서 본 거니까 그냥 그럼 끼고서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는데 그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이게 분명히 약이 없어서 죽었던 시계고 그래서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 그 시계를 차고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시계가 움직인 거예요. 와, 부활이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활을 주님이 시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네. 근데 아줌마한테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혼자 경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티벳 사람이잖아요. 티벳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십 년을 내가 꼬라박아도 정말 다 들여서 섬겨도 한 명 보기 어려운. 근데 막 하나님이 이 아줌마를 막 만나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저러다가 뭐 또 그냥 자기네 믿던 신에게 돌아가겠지. 별 기대가 크게 안 되고 그냥 교제는 하고 있는데 아줌마의 삶에서 또 되게 굵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어떤 게 땅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줌마의 사연이 굉장히 기구해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삶의 자살도 몇 번 하려고 하셨고 그 시어머니 시댁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 시어머니 지금 아파가서 집에 누워있는 남편은 바람나서 막 딴 데 가 있고 혼자서 그걸 더 챙기고 있는데 그 집이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하나하나 다 쌓아올린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돼. 근데 그 땅 문제가 지금 생겨서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겨. 그러니까 아줌마는 좀처럼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그렇게 하고서는 막 살아서 겨우 이제 좀 편안하겠다. 내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놀러 다니면 되는데 이것은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말 잘못했다가 오히려 실족할 수 있잖아.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실 건지 보호하실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대놓고는 말은 안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믿음을 보여야죠. 내 마음에는 흔들려도.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어쨌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이것이 뭐 주실 거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자고 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뭐 법정 다툼으로 이게 묶여 있는 거니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을 같이 싸우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될 듯 말 듯. 오늘 이제 뭐 법정에 간대.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그럼 기도하러 이제 가죠. 우선 기도하고 가시면은 주님 오늘 판결이 내가지고 이 땅이 아줌마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연기. 또 연기.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순조려. 아줌마보다 저희가 더 평안이 없어. 아줌마는 그래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계신 샨띠라는 이름이 샨띠가 힌디어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 아줌마 진짜 평화로워. 근데 막 그런 이제 과정을 갔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아줌마가 결과는 없는데 자꾸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해결해 주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또 이제 그 판결 받으러 가는데 오늘 주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 판결에서 아줌마한테 좀 더 유리한 듯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한 번 해결된 건 아닌데 뭔가 유리한 듯한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그 법정에 예수님이 계셨어. 다행이다. 본인이 얘기하니까요. 저희가 강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거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뒤로 미루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그 뒤로 밀려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크리스마스, 지난 크리스마스에 최초로 자기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기 집에 장식품을 두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서 트리를 집에 장식했다는 거. 그 집 가면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그리고 나름 그 집에 뭐 십자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다른 우리의 그게 아니라 공동묘지 십자가. 해골 이런 데. 그거 장식품으로 히피도 섞여 있고
저는 그 집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름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보고자 하는 게 우리는 여전히 괴계하고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건데 자기한테 그게 십자가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자기가 그 힌두 종교 축제들이 있거든요. 불교 축제가 있고 근데 그거를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이제 저희가 머주리 떠날 시간이 돼가니까 아줌마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기를 이제 저희가 도전해야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계속 뭔가 성경책도 같이 읽고 계시고 같이 기도도 하는데 정말 당신이 크리스찬 예수님만 믿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아줌마 혹시 당신을 어떤 종교인,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감한 질문이죠. 누가 요번에 와가지고 당신은 어떤 종교에 속했습니까? 나 힌두, 뭐 불교인데 그랬는데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힌두와 불교의 그 종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집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 그러면 당신은 아줌마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본 적이 없다. 결혼도 시집도 억지로 떠밀려 온 거예요. 엄마가 밀어넣어가지고 이미 결혼했던 남자를 종처럼 애돌 보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처음 결정한 게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 신을 믿기로 나는 결심했어.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저희가 티벳을 저희뿐만 있겠습니까? 이 티벳이라는 민족을 위해서 수백 년을 기도해왔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섬겼는데 그동안 계속 어렵다. 정말 이 민족이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언제 교회가 일어날까? 막 그런 것만 이제 보는 상황에서 이런 아줌마를 만나게 하신 것에 주님이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년 동안 기도를 해도 그동안 나는 열매 못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 근데 그 하나의 소망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근데 우리가 한 건 뭐 별로 없죠. 그냥 최초로 그냥 그 집에서 기도해 준 거.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능력을 보여줬거나 기적과 이사를 베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때 만나고 교제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들. 그래서 이제 카슈미르라는 지역 우리가 새로 개척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더 어렵겠지. 그때는 그나마 지금 있는 그 머수리에는 이제 교회들이 좀 있고 사역자들이 좀 있어요. 현지 사역자들이. 근데 거긴 더 없거든요. 더 없는 곳에 더 전방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 얼마나 우리의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쌓고 주변에서 여러 소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네 거기서 뭐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박 혹은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판단과 선입견들을 뚫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가운데 주님이 티벳 영혼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 저 카슈미르에 있는 무슬림들도 분명히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샨디 아줌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 티벳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열려있는 사람? 어떤 젊은 청년은 선교사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티벳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선교사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야, 무슨 티벳 사람인데 선교사야. 너네 지금 선교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당신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27이랬어요. 근데 자기는 난 티벳 사람이 맞고 나는 선교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여름과 겨울마다 단기팀이 그 지역으로 가거든요. 저희는 그 티벳 난민 쪽 마을 한 100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끊임없이 10년 넘게 같은 곳에 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하고 있던 식당에 한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국에
청년들 4-5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나가기 전에 저기 혹시 저희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도 될까요? 그냥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 형제가 이후에 말하기를 그날 그 기도를 받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갑자기 티베트 사람 목사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렇게 만날 수 없거든요. 티베트 사람인데 목사님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받고 선교사까지 됐는데 저희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어떤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 복음을 전해줬던 한국 단기팀이 이 사람한테는 최초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된 거야, 인생에. 근데 혹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거기에 한국 사람 안 가거든요. 저희 속해 있는 이제 단체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명 뭐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팀도 저희 팀도 거기를 지금 10년 넘게 가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갔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한 선교사가 탄생하게 돼서 이 사람이 지금 티베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모이면 2-3명 모이는데 그렇게 티베트를 기도하고 사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이런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되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생명을 낳기까지. 우리가 이 한 생명, 한 영혼을 낳기까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온다. 그것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다시 한번 생겨질 수 있어요. 선교지 현장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교회가 없잖아요.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고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나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저는 한나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구하고 아들을 이렇게도 간절히 구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그 아들을 드린다고 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마음이지? 너무 간절하게 원했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간절히 원했던 그거를 구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면 하나님께 다시 줄게. 그럼 왜 구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서울대를 가고 싶어. 이미 대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막 서울대를 막 내가 너무 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했잖아요. 서울대 딱 보내주시면. 근데 서울대 보내주시면 제가 서울대에 안 갈게요. 이런 기도가 어딨어요. 이런 기도는 거의 없지 않나?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구했고 그런 걸 받아서 감사하잖아. 그랬는데 이 여자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드릴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소원 기도는 대체 왜 나오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아이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당신 겁니다라고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아이를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왜? 이 여자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잘 살아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재력이 좀 있어서 못 살지 않고 더군다나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남편의 사랑도 충분히 받고 아니 이 와중에 내가 애를 못 낳아주는데도 나를 더 사랑해주면 이런 남편 좋잖아요. 그리고 재물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편안해. 삶이 편안한데 그래서 이 한나가 아예 없어도 괜찮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매년 이 전 가족이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갈 때마다 분인나가 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는 거죠. 야,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그러니까 왜 분인나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한나만 더 사랑하니까 뭐 질투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가지고 한나한테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뭐하냐? 네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너 잘 살면 뭐해?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없잖아. 뭐 자기는 아이가 막 사랑하면 열매가 있어야지. 남편과 너 사이에 그렇게 자녀가 없으면 나중에 족보에 오를 때 그 여자의 이름은 빠질 거예요. 너는 아무리 남편이 너를 위해줘도 결국 네 인생은 없어. 너의 존재가 뭐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면 멀쩡했던 한나가 내 인생에 아이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인가 보다.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야, 하나님이 너 임신도 못하게 하고 너의 삶에 은혜가 없구나. 야, 매번 제사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 다 같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는 애도 안 주고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너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와봤자 예배해봤자 소용이 없어. 주님이 너를 거절했거든.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죠.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는 태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여인으로서 축복의 징조가 뭐냐면은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가진 여자가 센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께도 너는 버림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격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예 구하지 않았는데 구할 필요 못 느껴. 내 삶이 너무 편해. 내 삶의 평강이 넘쳐. 근데 뭔가 자꾸 찔러.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한지 모르겠어. 분인 나는 애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막 있어. 은혜. 일반 은혜가 막 넘쳐. 일반 은혜. 저 사람은 구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돼? 야,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좋은 직장에 가네? 뭐지? 저런 은혜가 너의 삶에 있는데 나의 삶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막 저한테 주셔야 돼. 아이를 주셔야지. 그 안에는 막 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이 멀쩡하다.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 버린 게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막 억울하면서 주님 내가 저 분인나를 그냥 분인나의 거를 얼마나 믿겠어요. 옆에서 얼마나 막 격분한다고 하잖아요. 한나가 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꼴을 납작하게 해주고 남편의 사랑은 이미 있는데 또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쓰잖아. 분인나한테 내가 그냥 아이를 낳아야만 이 소리를 이제 입을 다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걸 기도했겠죠.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그래놓고 갑자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서 분이나 애를 다물게 하면 끝이거나. 근데 한나가 이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나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하셨을까? 성경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태를 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태를 닫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내 인생에 애를 안 주려나 보지. 내 인생에 뭐 나는 많은 영혼이 나의 뭐 삶을 통해 돌아오지 않으려나 보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지. 나의 생명력은 여기까지인가 보지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그 태를 지금 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주는 게 뜻이 아니라 아기 주시잖아요. 아기를 나중에 주시는데 마치 그 뜻이 아닌 것처럼 안 열고 계시는 거야. 일부러 어떤 다른 계획 때문에. 어떤 계획이었나요?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부패했어. 그래서 엘리 제사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서 그의 자녀들까지 그래서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러하더라. 근데 그렇게 어둡고 아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 그 시대에 사무엘과
자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태를 한나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여호와께서 일부러 태를 닫고 계시는 시간들, 분명히 한나를 통해서 그냥 한나만을 만족시키는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애가 없으니까 애가 생기면 행복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이가 생겨도 주님이 주고자 했었던 생명은 너의 그 생명, 내가 낳게 되는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둠을 빛으로 밝힐 거다. 내가 이곳에 정말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돌파들을 낼 거다. 그러한 생명, 그러한 아들, 그러한 영혼을 너에게 맡길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녀의 기도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금 오늘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기도한 응답을 받았던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찾고 있고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도 신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주셔도 내가 막 달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둬도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태를 결국은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에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나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데 결국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주님은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태를 닫아두신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대체 왜 나는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일반 은혜도 나한테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걸 받고 기도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그냥 아이를 받았으면 한나의 성품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주시고 저의 삶에 이런 좋은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감사하고 저의 재물이 이렇게 있어서 잘 풍요롭게 사는 거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로만 끝났을 수도 있죠. 그것도 너무나 좋은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 그것도 너무 하나님 근데 그것에서 더 큰 것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딸의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태를 찾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구했는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세상의 주변이 다 어둡고 죽어가는데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잉태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이 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정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담아내시기 위해 그 한동안은 여호와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닫으셨던 거죠. 그러나 주변에 우리 적수들이나 원수들은 그걸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너는 생명력이 없어. 지금 너 저를 통하면 너 지금 몇 년 사역했는데 너 성교지에서 막 20년, 15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 하나 개척이 안 됐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야? 20년이니? 근데 왜 여전히 그래 삶이? 이런 걸로 공격을 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 살고 그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회의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가 단지 내가 구했던 것을 그냥 응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나 보세요. 받았는데 드리잖아요. 그리고 2장의 한나의 찬양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선포되는지. 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 막 열방과 막 엄청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선포로 이 여인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이제 맺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나만 더 사랑하고 분인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보다 엄청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그 은혜와 그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 있으면서도 옆에 누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을 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인나는 그런 여인이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를 못해. 근데 한나는 없는 중에도 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막 옆에서 막 격공케 하고 막 그걸 공격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해산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나의 기도, 정말 이 공동체가 한나의 기도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더 많은 생명들을 담아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좀 이 시대는 너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죄가 만연한 것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다, 주님만이 그런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 그러나 내 마음에 내 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궁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생명은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 근데 뭐 우리의 교회 자체에 너무 막 이렇게 숫자가 너무 무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것의 하나의 사인은 정말 생명을 낳고 제자가 삼아지고 그들이 죽게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너랑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 영혼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한 한나의 기도가 이곳에서 더 많이 잉태되고 해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더 확장되는 그러한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희 안에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저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막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너무 선해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으신 분,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고 내 입술에 그런 선포가 되어줘.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원하고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려도 전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 찬양을 들었어요. 36년 전인데 그때 그 어떤 수련회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그 찬양을 지으셨던 분, 그분이 막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기가 되게 어둡고 우울하고 그랬던 수치가 많고 거절감이 많고 막 그랬던 삶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간증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저한테도 와닿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개척지로 나가면서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의 만족이나 유익, 다시 한번 너의 어떤 스스로 성공하고자 하거나 너의 정체성을 삼는 길로 가지 말고 정말 나만 남겨라.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된 나만이 너희들 삶에 있게 해라.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수치와 모든 거절감, 모든 사망의 죽음의 것들을 이제는 끝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신 이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잉태되고 해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낳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강력한 정말 복음에 충만한 이 공동체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미 이분들 안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